어, 드루스 브리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번역한 이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저는 성도 마르코에 따른 복음이라고 영어 성경의 제목에 따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흔히 개역 한글과 한글 킹제임 성경, 그리고 hum정역 기타 등등의 번역본들에는 마가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마르코에 따른 복음입니다. 그리스어 원문에도 마르쿠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오늘은 제가 번역한 이 킹제임 성경 1611년 초판 로마체 인쇄본으로 가지고 번역한 번역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진리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또 상고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킹제임 성경 한글 번역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르코복음에 따른 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것은 보라, 내가 나의 전령을 너의 얼굴 앞에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것 같다. 여기서 보라, 내가 나의 전령을 너의 얼굴 앞에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기록은 말라키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한 사람의 음성이 광야 안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도들을 곧바르게 하라. 라고 외치고 있다. 현장에 있는 것 같죠? 번역이. 요한은 광야 안에서 침례를 행하였고 죄들의 사면을 향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다. 번역자가 직접 그 광경을 보고 말씀을,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장 4절에 죄들의 사면을 향한 회개의 침례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마르코에 따른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chapter 1, verse 4. John did baptize in the wilderness and preach the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remission of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for에 대한 for. 여기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for를 하고 옆에 또는 unto라고 되어 있습니다. unto 어떤 방향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에 이르도록 이른 그런 죄들의 사면을 향한 자, 이 침례인 요한이 지금 그 요르단 강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은 아직 하나님께 유대인들에게 죄들의 사면을 주신 이 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들을 용서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이들에게 나타나기 전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의 일이죠. 그들은 아직 물침례를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글로 된 킹제임스 번역본들 찾아보면 먼저 1994년도에 처음 번역이 됐고 지금은 계속 조금씩 수정돼서 좀 뭐 부드럽게 좀 번역되고 초판의 실수를 수정을 하고 지금은 더 영어 성경에 준하도록 번역이 되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마가복음 1장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지금 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목적이 죄들을 사함 받은 것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번역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들이 언제 용서받았고 언제 제거가 되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분을 주라 고백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이유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 성경을 읽다가 또 복음을 들었지만 그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죄의 기원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을까? 왜 사람은 죽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진리를 찾다가 결국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성경책을 읽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씌워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들이 용서함을 받고
죄들까지도 정결케 된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믿는 것이죠. 예. 그리고 믿은 후에 침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하는 일은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한 주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들을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마가복음 1장 4절은 오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쌍두마차라고 이름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동수 씨가 번역한 마가복음 1장 4절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마가복음 흥정역의 최신판입니다. 1장 4절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정동수 씨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침례인 요한이 물침례를 행하면서 그 침례를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회개의 침례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멀리 떠나 있었던 자신들의 그 위치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회개.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듣지 못한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동수 씨는 그 회개의 침례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침례가 죄의 사면을 얻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얻게 한다. 과연 침례인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침례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들의 사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피. 이것은 헬라어 표준 역본으로 번역했다고 하는 미국의 이태영 목사라고 번역한 이 전수 성경에도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여기는 세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 베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는 세례주의자인가 봐요. 어쨌든 그리스도 흠정역이나 이 전수 성경이 동일하게 죄들의 제사함을 받게 하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동일하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으로, 과거죠, 과거용, 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 아직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받겠느냐 말입니다. 또한 침례인 요한이 그런 자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할 수 있겠는가요? 불가능하다. 침례인 요한이 그 회개의 침례는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은 이유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일종의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회개의 침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방인들의 신들을 쫓아 따라가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침례인 요한의 선포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죄들의 사면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3일 밤 3일 낮 동안 땅의 심정부에 내려가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들이 눈처럼 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후어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것을 향한. 요한은 광야 안에서 침례를 행하였고 죄들의 사면을 향한 회개 침례를 선포한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 다음에 계속 쭉 나오는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유대아의 모든 땅과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요르단강 안에서 그에게서 침례를 모두 받았다. 여기서 그들은 단지 죄들의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침례를 모두 받았는데 죄들의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낙타의 머리털로 된 옷을 입었고 가죽끈으로 그의 허리를 둘렀다. 그리고 그는 메뚜기들과 야생꿀들을 먹고 그리고 그곳에는 나보다 훨씬 강하신 한 분이 내 앞에 오시는데 허리를 구부려서 그분의 신들의 끈을 풀기에는 나는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지금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을 자신의 허리를 구부려서 그 신들의 끈을 풀기에도 자신은 합당치 않은 존재다 이거. 그런데 그거 어떻게 죄들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다든가 아직까지도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들의 사면을
하면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 침례를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8절 나는 실로 너희를 물로써 침례를 베풀지만 자 침례인 요한이 한 침례가 물로써 침례는 물 침례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까지 아버지부터 떠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주께로 돌아오라. 단순히 회개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너희를 거룩하신 영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신 영으로 침례를 베풀실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죄들이 사함받게 된다 이겁니다. 자, 성경 침례교회 형제들이 거리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과연 그 선포가 맞을까요? 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 앞에서 그 선포를 합니다. 그들 앞에는 수도 없이 많은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마음속에 받지도 않은 그런 죄인들과 악인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죄들이 용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죄들을 용서받는 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 믿었을 때, 그때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건 아닙니다. 자, 다음에 또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날들 안에 일어났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자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르단 안에서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물 밖으로 올라오시니 예수님께서는 물 속에 들어가셨다가 물 밖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것은 침례죠. 근데 개신교의 세례는, 가톨릭의 세례는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르단 강 속으로 들어가서 침례인 요한에게서 물침례를 받으셨고 그 요르단 강 밖으로, 물 밖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오시니 그가 하늘들이 열려서 그 영이 그분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도 흠킹과 한킹과 제가 번역 그 영킹과 번역이 다릅니다. 한킹의 마가복음 1장 10절에는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들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더라. 마치 이것을 예수님이 본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흥정역의 마가복음 1장 10절도 마찬가지로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신 것을 보시더라. 이렇게 번역했고, 아까 말했던 이태영 목사의 마가복음 1장 4절도 1장 10절도 곧 물에서 나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신 것을 보시더니 이렇게. 근데 이것은 틀린 번역입니다. 틀린 번역이죠. 마가복음 영문 이 오리지널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And
straightway coming up out of the water, he saw the heavens opened, and the Spirit like a dove descending upon him. 그래서 히는 앞에 나오는 베프티스트 요한을 가리킨 겁니다. 요한. 이것에 대해서 근거할 수 있는 장면이 침례인 요한과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에게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내려앉는 것을 침례인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은 그분이 바로 성령을 거룩하신 영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소개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3장 3장에 또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 밖으로 즉시 올라오셨을 때였다. 그런데 보라, 하늘들이 그분에게로 열렸고 그리고 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영께서 그분 위에서 비추는 것을 그가 보았다. 여기서도 침례인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도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이 왜 침례인 요한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1장 32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한킹명 흠킹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복음 1장 32절 어떻게 되십니까?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르신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대라고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라라고 하시기에 나는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야,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한 사람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엉뚱하게 번역을 해요. 자, 성도 요한을 따른 그 1장 제가 번역한 이 성경에는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32절. 그리고 요한은 나는 하늘로부터 그 영이 한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분 위에 계신 머무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보내셨다. 그분이 나에게 너는 그분에게로 그 영이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분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라고 말했다. 라고 증언했다. 이 복음서의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부러 같게 만들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머무신 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1장 10절에서 또 1장 4절이 한킹과 흠킹,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1611년도 판에서 번역되어졌다고 한 한킹이나 흠킹이 번역이 얼마나 틀린 번역인지 여러분들은 아셨습니다. 더 있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포로 그곳에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음성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리고 즉시로 그 영이 그분을 광야 안으로 이동시키셨다. 그래서 순간 이동이 나옵니다. 즉시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동시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 그 광야 안에서 40일들을 사탄에게서 유혹을 받으셨고 야생 짐승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분께로 시중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이 천사들은 주께 속한 천사들입니다. 주님을 수종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 보냄받은 천사들이,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은 요한이 도곡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라가 아닙니다. 왕국이에요. 또한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에 있다. 너희는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쪽으로 오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로서 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에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켰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발판을 딛고 예수님께서 또 전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당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왕국은 영원히 시작됐을 거죠. 그리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 왕국, 천년 왕국이 그 시기에부터 영원히 시작됐었을 거죠. 그러나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도 연기되고,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옵니다. 장차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왕국 안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왕국. 그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쪽으로 오셨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께서는 갈릴리의 바다를 따라 걸으셨을 때 갈릴리 바다를 일으키십니다. 그 바다에 따라 걸으신 것. 그분께서는 바다 안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안드레를 보셨다. 이는 그들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향한 어부들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향한 어부들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십니다. 베드로나 안드로가 자기 의지로 나가서 사람들을 낚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일을 하신다. 그래서 곧바로 그들이 그들의 그물들을 잇고서 그분을 따랐다. 바닷속에 이미 이제 그물들이 던져진 상태입니다. 그분을 잇고서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곳에서 조금 더 먼 곳으로 가셨을 때 그분께서는 제베다의 아들 야메스, 여기서 그 킹제임스 성경은 IA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1611년도 판에는 1765년도 판에는 JAME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영어 음력을 하면 제임스라고 됩니다. 제임스. 그리고 1611년도 판에는 야메스. 저는 왜 1611년도 그 번역자들이 왜 야메스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그 야코부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성경에 나온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갑자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 끊겼어요. 자, 이어서 갑니다. 저는 이제 음역, 1611년도 판의 음역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야메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 또한 배 안에서 그들의 그물들을 수선하고 있었다. 그래서 곧바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 제베드를 고용된 종들과 함께 배 안에 내버려 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이 카퍼나움 쪽으로 갔다. 그런데 곧바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고 가르치셨다. 때마침 카퍼나움 쪽으로 갔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카퍼나움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경악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는 서기관들 같지 않으시고 권위를 가진 한 사람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당 안에는 부정한 영에 들린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것이 무엇이십니까? 당신은 우리를 파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소리쳐 외쳤다. 자, 부정한 영에 들린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부정한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홀로 있게 하라고. 복수예요, 복수. 그 어떤 남자 안에는 그 부정한 영을 지는데 그 부정한 영은 그 영들이 그 안에 영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를 파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 부정한 영들,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of 전치사 the holy one of God. of는 동격의 정치사입니다. 어떤 소유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the holy one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God이 the holy one이고 the holy one이 God이라는 겁니다. God is the holy one. The holy one is God. Same.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하고 그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 부정한 영이 그를 비탄에 잠기게 했고 요란한 음성으로 외치면서 그가 그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놀라웠다. 그들이 자신끼리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인가? 이는 권위를 가지고 그가 그 부정한 영들조차 여기 복수 나오면 부정한 영들조차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던질 정도였다. 얼마나 경악하고 얼마나 놀라웠으면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던질 정도였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건이죠. 그들이. 그래서 즉시로 그분의 명성이 갈릴리를 둘러싼 모든 지역을 통과하여 널리 퍼져갔습니다. 즉시로. 야, 수음을 한번 되게 빠릅니다. 그의 명성이 갈릴리를 둘러싼 모든 지역을 통과해 널리 퍼져갔다. 그리고 곧 그들이 회당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들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 안으로 또 야메스와 요한과 함께 들어갔다. 그러나 시몬의 아내인 어머니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그들이 그분에게 그녀에 관하여 말한다. 자, 시몬의 아내가 있어. 시몬이 누구예요? 페트로예요. 페트로. 그 로마 카톨릭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못하게 됐어요. 그들은 아내가 없어요. 근데 페트로를 자기네들의 교황이라고 퍼스트 팝이라고 생각하고 불러요. 근데 시몬 페트로는 여기 성경에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모가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결혼이 언급돼 있어요. 주위에 많은 사도들도 결혼한 채로 자신들의 아내들도 있었고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복음 사역하실 때는 그들을 집에 두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만 분명 그들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셔서 손으로 그녀를 붙잡으시고 그녀를 일으키셨다. 그런데 즉시로 열병이 그녀를 떠났다. 즉시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으로 그녀를 붙잡으시자마자 그리고 일으키시자마자 즉시로 열병이 떠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 가짜 목사들, 그들이 뭐 손을 한번 뭐 병이 즉시로 떠납니까? 아니에요. 몇 번을 쇼를 해야 쇼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의 병이 안 나요. 안 나요. 완쾌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녀가 그들을 향하여 섬겼다. 그리고 저녁 때 해가 졌을 때 그들이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과 마귀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그분께로 데려왔다. 그래서 모든 도시민들이 그 문 곁으로 함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갖가지 질병들로 앓았던 많은 이들을 고치셨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그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마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 그분 자신에 대해서 밝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즉 낮이 되기 오래전에 일어나셔서 그분께서는 밖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시몬과 그분과 함께 있었던 그들이 그분을 쫓아 따랐다.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찾았을 때 그들이 그분에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다음 마을로 가자. 이는 내가 그곳에서 또한 선포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내가 밖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갈릴리를 통과하셔서 그들의 회당들 안에서 선포하셨고 마귀들을 내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 한 문둥병자가 그분에게 간청하면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만일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께서는 저를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에게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그분의 손을 뻗으셔서 그를 만지셨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네가 문둥병자에게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자, 이거는 그 문둥병자가 처음에 말한 그 간청함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 문둥병자가 어떻게 간청했습니까? 만일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께서는 저를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강한 확신 속에 그분께 간청한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초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구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오심을 이미 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께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의 마음을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분의 손을 뻗으셔서 그를 만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말하셨습니다.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로 문둥병이 그로부터 떠났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야, 율법에서는 문둥병을 고치려면 많은 행위가 반복되어져 해야 돼요. 그런 과정 없이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또 그의 믿음 하나로 문둥병이 그로부터 즉시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한국의 은사주의자들, 또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저도 못합니다. 왜? 그런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능력을 부여받은 사도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은사주의들, 목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분께서 곧 그에게 명하셨다. 그리고 곧장 그를 내보내셨고 그에게 너는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됨을 알라. 그러나 내 길로 가서 네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을 향한 한 증거로서 너의 깨끗함을 위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다. 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친절을 베푸십니다. 그가 갑자기 모세 문둥병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거됐습니다. 근데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뭐 제사장들 말고 너 어떻게 문둥병에 났어?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 물어볼 것이란 걸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네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을 향한 한 증거로서 너의 깨끗함을 위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치라. 율법을 찾아가 보십시오. 율법서를.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무엇을 바치는지.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그가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언하고 그 문제를 널리 노골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였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 안으로 공개적으로 더 이상 들어가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외땅 그곳들에서는 제외였다. 외딴 곳들에서는 제외였다. 사람이 없는 곳. 그런데 그들이 모든 사면으로부터 그분께로 찾아온 거예요. 순식간에 그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외딴 곳이 없을 정도로.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 질병을 그러면 또 고쳐받으려고. 마귀들로부터 사로잡혔었던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마귀들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치셨습니다. 그들의 허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질병을 다 깔끔하게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은 제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표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 십자가에 처형하라 라고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을 같이 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찾으려고 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초월적인 자신들의 현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줄 어떤 정치적인 강력한 자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이미 전전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 목에서 장차 다시 오셔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고 대환란 끝 무렵에 그분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그분 뒤를 따라 지상으로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들의 주이고 왕들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도 마르코 다음 복음 1장 4절에 언급한 제들의 사면을 향한 회개의 침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직 죄들의 사면을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침례인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침례를 받으면서 그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진리의 영이 오셨을 때 그들은 죄들의 사면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지금까지 여러분 그것이 완벽하게 번역되었다라고 굳게 믿어왔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들의 번역 보니 무엇이 잘못됐는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이주에 딸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동안에 읽어왔고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어왔던 한킹이나 흠킹을 그냥 사용하면서 가실지, 아니면 제가 지금 폭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듣고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1611년 오리지널
문으로 가지고 직접 찾아봐서 과연 그들이 맞게 번역했는지,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했지 않습니까? 문법 공부했지 않습니까? 비록 말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문법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들이 번역본이 많은 곳에서 오역을 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